오늘 좀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도 그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은 세습하지 않으리라. 왜 이렇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중심으로 좀 보면 그래요. 23절에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누가 다스리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게 될 거다.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숫꽃을 징벌하지. 이제 한 주를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잠깐 까먹을 수도 있어요. 두 주를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꽃이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숫꽃 13절에서 14절로 보니까 숫꽃 소녀를 하나 잡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앞에 5절 6절에 보니까 숫꽃 사람들이 야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는데 도와달라고 했더니 숫꽃 사람들과 분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잡았어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들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잡았다. 그런데 이 소녀를 결국 신문을 해서 그 방백들과 장로들 블랙리스트를 딱 받는 거예요. 명단, 빨리 명단을 대라. 그래서 명단을 딱 받았다 이거죠. 70명의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딱 가요. 그들을 가면서 뭐랍니까? 이제 그들을 사실은 자신을 전에 돕지 않았고 너희가 우리를 희롱했잖아. 이제 거에 합당한 벌을 받아라 하고 뭐라고 해요? 징벌합니다. 16절에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을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도원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로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부르신 세우신 사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8장 기도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본문이기도 한데 이 8장 13절에 35절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왜 기도원이 어떤 모습이 더 멋진 마무리의 인생이 될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대리통치자라는 말을 합니다. 대리통치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분내는 것.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니네 나 희롱했잖아. 니네 안 도와줬잖아. 그래서 니네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대적이 지금 세바 살문나가 있는데 완전히 소탕할 것을 남겨두고 자신의 사사로운 것을 먼저 해결하는 모습이 지금 기도원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보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중요하죠.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어떤 마무리를 하느냐, 어떤 보상이 치러지느냐가 이후에 막을 수도 있고 이후에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심판하는 것은 실제 명목이 지연되기도 했고 니네가 돕지도 않았고 그런 돈 졌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런 거죠. 이런데 사실은 내 의견이 좀 갈라지는 내용이에요. 이럴 때 보면 그죠? 사실 저번에 이 얘기를 기도원의 앞에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 하얼빈 이제 2024년 12월 24일에 개봉한 하얼빈의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안중근이라는 의사가 정말 갑자기 내가 이 도이로병을 죽이겠다 하면서 손가락 푹 잘라서 가서 죽인 게 아니라 굉장한 큰 내부적 갈등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적 갈등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안중근 의사도 얘기를 그렇게 하죠. 이 만국공법에 의해서 포로를 해방을 하고 근데 거기에 갈등이 있었어요. 결과가 어때요? 참담한 이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요. 혼자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내부적인 배신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또 동료들은 그 이 원수들이니까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중근이 안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고 또 동료가 있어. 동료가 배신했어. 그러니까 또 죽이자. 그랬더니 안중근이 그게 맞다. 그러나 이제 이 스포일러 미리 좀 이렇게 안 보신 분들은께는 좀 안타깝지만 나는 몰라. 이제 더 이상 안 볼 것 같아. 이제 사람들이 느와르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한대. 장르가 조금 피곤하더라고. 우리 충리 형제님이랑 같이 봤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메시지는 있어요. 성경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많이 생략된 부분이 안타깝다.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대적이 무엇을 괴롭혀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 감정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제 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없고 왜 그래야 됐는가? 무엇을 더 부각시킬까? 그냥 안중근 한 명을 좀 부각시킨 것은 있는데 결국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배신자 처리해야 되는데 안중근이 딱 얘기합니다. 그도 힘들 것이니 회복할 시간을 주자. 그럽니다. 결과로 그 친구가 회복이 되고 일본 적장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화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맞다라고 해요. 굉장히 그 한 사람을 부각시켰다고 했잖아요. 멋진 대사를 일본 적장에게 이 안중근 동료가 합니다. 야, 너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중근은 고교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게 푹 그리스도인들이 찔려오는 말이기도 할 텐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내가 적을 죽이기 위해서 나도 나쁜 놈이 될 수는 없다.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은 그것에 조금 실패하는 것 같아요. 관용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실패한 모습이 오늘 명목이 분명하고 공의가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바와 살문나를 적군을 먼저 치기를 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이 먼저 돼야 되는데 가다가 지금 숫꽃과 분우엘에 가서 그들을 먼저 죽여요. 세바와 살문나는 지금 이후에 죽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잖아요. 전쟁을 왜 소집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소집했느냐가 문제잖아요. 대적을 치기 위해서인데 내부 분열을 나서 내부끼리 치다가 결국 적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결국 내부의 적을 먼저 처리하는 자기의 모습을 딱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갈등이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누가 나를 괴롭히는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항상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라서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어떻게 서야 되느냐 무엇이 중심이냐는 우리가 끝까지 생각해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죠. 내부 분열 갈등이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역시나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혜로운 극복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18절에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냐 이제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제 뒤늦게 그들을 신문합니다. 세바와 살문나 적장들이지 않습니까? 야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야 너처럼 왕자 같습니다. 18절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19절에 내 어머니야 내 아들이다. 너희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로 엄마와 아들인지는 몰라요. 근데 명분을 그렇게 내시고 이제 대적을 처단하는 것에서도 개인적인 복수가 명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너희가 왜 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괴롭혔느냐 너희가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됐느냐 이런 명목이 아닌 개인적인 내 형제 내 어머니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쟁의 원인을 잘 못 들여다보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분별할 수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똑같은 세상 패턴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뭐냐면 세상의 그 영어로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들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분쟁을 원인을 돌려. 근데 거기서 분명하게 해결책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하는. 분별은 거기는 discern이라고 채 쳐서 거르다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냥 문제를 놓고 채 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를 채 걸러야 돼요. 분쟁의 원인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러면 분쟁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에 의한 진리의 문제다라면은 한번 투쟁을 해볼 만한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내 개인적인 감정이다라면은 치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지금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마지막에 멋진 장식을 해야 되는 그 앞에 있어서의 문제에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뭐가 제일 우선입니까? 내 감정이 우선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쟁난 교회를 들여다보면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몇 년 있다가 이게 진짜로 뭐 막 진짜 싸웠대. 막 정말 친하게 지내다가 싸워서 한 10년, 20년 있다 만났어. 그랬더니 반갑다. 근데 우리 싸웠었잖아. 왜 싸웠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조금 있으면 싸움의 원인도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분쟁한 교회를 들여다보면 왜 싸웠대? 저분이 저렇게 화내는 이유가 뭐야? 세상에 신방 안 왔대. 힘들 때 기도 안 해줬대. 진짜예요. 이거는.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 감정이 내가. 그러니까는 공의와 대의를 위해서 그러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분쟁과 교회까지에 대한 문제와 공동체가 갈라지는 문제까지로 번지게 내버려둬야 되느냐? 여러분 교단이 갈라진 것도 그래요. 교단이 갈라진 것도. 원래 이게 그 합동교단과 통합교단과 고신교단 사실은 갈라졌을 때 우리 저 할아버지가 이제 통합측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그 현장에 있어가지고 저한테 역사를 했더니 사실은 거기에 교단적인 WCC의 가입이라는 대의를 놓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제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합동교단, 통합교단, 고신교단인데 WCC의 가입 문제는 이제 에큐메니컬인 그 모든 교파의 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구원할 수 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건 저렇게 믿건 정상에만 오르면 되지 않냐라는 게 다원주의예요.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 근데 맞아요? 사람들이 거기 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버려가지고 그 단체가 WCC인데 통합이 거기에 가입을 해버린 거예요. 통합측 교단이. 그러니까 합동이 그건 안 된다고 분리를 했다. 근데 이게 맞는 오해가 다 하는 건데 본질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이제 총회장과 돈 문제가 걸려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건 극비인데 이제 제가 또 살짝 풀었어요. 여러분 비밀로 해주세요. 유튜브에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분쟁의 그 내부적인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신 간에 이게 재산 문제로 갈라지잖아요. 큰 그룹들 보면은 그죠? 그리고 뭐 많죠. 뭐 예를 들게 생각이 많은데 결국 이런 과정도 그래요. 중요한 것은 기드온의 분노입니다. 분노. 세바와 살분나를 처단하는데 사적인 여러분 정의 구현은 사적인 보복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중근을 고결하다고 말한 사람은 사심에 의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안중근을 그러니까 그 영화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1,000만을 예상했던 이유는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재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인물이 사실상 그는 사람이 항상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 다음의 세대의 그 사람이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 주변과 그 역사를 그냥 안중근이 그냥 총독을 일본을 저격했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안중근이라는 인물, 그분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솔직히 영화에 전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인물은 사심을 놓았어요. 좀 기분 나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거기에 실패가 됩니다. 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 같은 결국 그래서 공정성이 사라지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사심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하게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를 누구에게 처단하라고 명령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누구에게 처단하라고 해요? 그의 맏아들. 여기서 처음부터 세습의 목적이 하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어요. 야심이죠. 근데 뭐예요? 결국 드러난 건 뭐예요? 그가 어려서 두려워서 처단 못합니다. 준비 안 될 인물을 세우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은 뭐예요? 이 대적을 처리하는 순간에 이게 뭔가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저 아들이 처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나? 이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세바와 살문나가 당당하게 우리를 21절에 쳐라. 네가 쳐라 죽여라. 이러죠. 오히려 적군이 더 멋있어 보여.
적장들이 멋있어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자결하고 이럴 때 진짜 주군이 누구신지 알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29세, 30세에 세계를 정복하죠. 헬라의 왕. 그 사람은 이제 주변국들을 정벌하러 나아갈 때, 주변국을 정벌하러 나갈 때 친위대만 몇 명만 데려간 거예요. 몇십 명. 그러니까는 적군은 자기가 이제 막 몇천 명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겁없이 자기 50명의 친위대랑 오니까 어이가 없겠죠. 야, 너 항복해 그런 거야 알렉산더. 그러니까는 항복 안 할 건데 또 그깟 뭐 50명 데리고 와서 뭐 항복시키겠다는 거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딱 그런 말, 알았어. 그래서 우리 군대 차렷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전진, 절벽으로 전진합니다. 50대 친위대가 그 명령 하나에 절벽에 딱 떨어져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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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랍니다. 그만 그걸 보고 나서 수천 명의 군대,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적장 왕들이 항복합니다. 한 명의 주군의 명령에 의해서 복종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복합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주님이 전진, 못해요. 멈춰, 갈래요. 오늘 진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마디도 없이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렇게 돼요. 너무 멋있죠. 누가 결국 멋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멋있어요. 결국 기드온이 그들을 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먼저 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 속내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연약함만 드러나고 결국요 이 세습이라는 것에서는 그게 있어요. 역량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후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여호수아에서 다음의 세대가 조금 없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기드온의 역량이 굉장하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후임의 문제들, 그 기업들의 문제는 별건 아니에요. 기업들은 원래 그래요. 요즘에 대형 카페들이 막 생긴다 그래요. 알아요? 몇백 평짜리 대형 카페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세금이 면제돼서 돈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하고 기업을 목적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재산 상속을 하면 별의 별짓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데는 그런 이 사심과 어떤 역량 부족에 의해서 나아가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남겨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고 합니다. 더 좋았어요. 승리한 것도 좋았어요. 아들 어쨌든 대적 죽였어요. 근데 승리의 표식을 남기려고 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물러섬에 있어서 내 것을 남기면 안 되고 사심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우상의 표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걸림돌이 됩니다. 끊지 못하는 기드온의 마음이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끊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습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기업이 물려주는 거는 괜찮지만 그러나 사심과 공명심이 남아있으면 내 이름을 떨쳐야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흉상 만드는 거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도 한때는 안 걸었었어요. 우상화 될 것 같은 것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철저히 했어요. 그게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약해서. 그것들을 철저히 하는 거죠. 분쟁하는 교회들 보면은 뭔가 과잉이 되거나 아니면 사심들이 있는 그런 걸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뉴스에도 보도됐던 그런 문제들 보면은 이 천안의 큰 교회가 뭐였죠? 그 공적 자금 이제 성도님들의 헌금이겠죠. 그걸 가지고 그 자녀를 유학을 보냈는데 딸을 유학을 보냈는데 남자친구까지 같이 보내준. 그게 문제가 됐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왔다 갔다 늘 여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게 과잉되었어요. 다행히 우리는 과잉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좋은 교회들이 정말 좋은 교회, 목동 제자교회 정말 좋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누가 측근히 다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재정 장로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 착복했어요. 정말 좋았던 디사이플 청가름 목사님 배출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었던 제자교회 무너지는 거 보고 안타까웠거든요. 안타까웠어요.
그런 일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뭐 양심 선언인데 보니까 내가 공로를 했다고 내 업적을 취한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길 바랍니다. 참되게 다스릴 분. 여기서 이제 있는데 이 고백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아까 23절에 보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그런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리라. 그래. 근데 사람들의 소리도 문제. 여기에 속으면 안 돼. 22절. 야, 우리 기도원 우리가 구원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합니다. 요거 기분에 따라서 한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35절에.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훅하면 안 되더라고요. 진짜로. 사람의 소리. 여러분 대부분 넘어가요. 이 말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멋있는 표현을 사실은 하게 됐죠. 확실하게 은혜는요. 자기가 알아요. 기도원도 자기는 알았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쓰고 나에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자기만이 알아요. 내가 부족한 것도 안다는 뜻이죠. 그 부족함 때문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말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뺄 수는 없어요. 뺄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흔들릴 때 보면은 내 공로 알아주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내가 열심을 했는데 섭섭하죠. 섭섭해요.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열심을 내면은 결국은 시험이 크게 닥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조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오늘 새벽에 정말 제가 행복했다고 했던 게 막 주님에게 부르짖는데 행복합니다. 오늘 눈이 와서 새벽길에 사실은 원래 눈길로 막히면 한 치 앞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혀있는 나의 인생을 인도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깨달음이 딱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서 막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올 한해 이런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세상에 막혀 있어요. 한 치 앞도 못 가게 지금 눈이 막 쌓여 있어요. 막 한 걸음 떼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이런데 주님이 그냥 딱 인도해서 끌고 가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기도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막 부르짖는데 그런 모습이 상상되고 기쁨으로 그리고 회개도 나오면서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기도원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렸는데 어쩌면 이 자신이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인도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사실은 그 다음도 저들 인도할 사람을 세워놔야 되죠. 끌고 갈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인계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을 인계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7 집사가 누구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 해야 되는데 선포는 세습하지 않겠다라는 선포죠. 멋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조금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만 빠지면 되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 결국은요. 결과적으로는 그 아들이 정권을 잡아요. 이제 넘어가면 9장으로 가면.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비멜렉.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입니다. 무슨 뜻이야?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드온은 그리고 이것도 세겜이라는 또 딴 동네 가서 첩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첩한테 아들한테 그 어머니가 지어줬는지 자기 본인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네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줘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거예요. 알죠? 그랬는데 자기가 나면서 나 아비멜렉 할래요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아버지 왕이다 라고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지어줬다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남죠. 요게 또 불씨로 남아요. 결국 세습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면이고 후면에서는 자신은 왕이 됐었어요. 왕족이죠. 아들 70명. 야, 결국은 이런 안타까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사람들이라 봅니다. 영적인 문제를 육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영으로 풀어내야 돼요. 이 기도해야 돼요. 진짜 간절하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승리를 누가 주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에게 인간에게 결국은요 그 열매들을 인간으로만 맺혀놓으면은 세습 나올 수 있어요. 결국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아까 사심들이 드러나는 것이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제 4절부터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은 금귀고리가 있어라고 말한 거예요. 기드온이 요청했다는 거야. 은퇴 전별금을 달라고 말하는 거죠. 나 이제 다 했어요. 24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요청을 할게. 너희들 귀걸이 있지? 금으로 된 거. 사람들이 좋아서 25절에 줍니다. 그런데 26절에 그 모습이 초승달 장식이었어요. 그렇죠? 그 무게는 1700세겔. 1700세겔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몇 킬로예요? 모르죠, 당연히. 19킬로예요. 19킬로. 와, 또 계산해 볼 분 돈으로 환산한다. 이게 몇 돈이야?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걸 받아내요. 좀 보상이 과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19킬로에. 그리고 초승달 장식을 가져가요. 이게 올무가 됩니다. 이게 올무가 돼요.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출발하죠. 아까 말한 갈라짐도 돈이에요. 사심이에요. 사역 잘 해왔는데 기념비적인 사업을 남겨놓고 이름을 남겨놓은 그런 긍명심을 위해서 하면은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올무를 남겨두는 일이 됩니다. 세습하지 않으리라 라는 대의는 던져놓고 뒤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막 정말 막 외치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주위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와, 너무하더라고요. 너무하더라고. 보상을 받고 자신이 착복한 그 할아버지 어떤 목사님 얘기를 얼핏 전해 들었는데 통탄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는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27절의 결론을 얘기하자. 후반부에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이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올무입니다. 올무. 결국 올가매일 거예요. 그런데 뭘 만듭니까? 금으로 뭘 만들어요? 진짜 웃긴 게 에봇을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아닙니까? 우상의 도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에봇이 누가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자기가 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소유해요? 사적으로 소유해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에게 준 게 아니라 사유와의 문제가 여러분 적지 않다고 그랬죠? 맞아요. 결국은 끝까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사였는데 이렇게 돼요. 자기는 대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리더십을 잘 세워야 되는데 중심점에 세습의 고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타락, 죄가 나타나는 원인이 발생해요. 결국 나중에 대적의 문제도 안 나요. 9장에 가면 내적 분열과 싸움 납니다. 아비멜렉이 동족을 죽여요. 그럼 자기가 첩의 아들인데 아버지 본초에 있는 70명을 살려둬요, 죽여요. 그 이제 9장에서는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죽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에봇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에봇을 가졌다고 해서 잘 될까?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냐면 유사신앙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부르면 되는 줄 알고 교회 출석자라면 뭔가 되는 줄 알고 아니면 어떤 직분에 이르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정작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고 예수님 없는 인생 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의도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럽니까? 봐야 되죠. 결국 인간의 중심으로 가면 인간 중심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돌아섬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종종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것 중에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결국은 취업 못했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다는 권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럼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기드온의 은퇴의 모습이 29절에 딱 나오죠.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은퇴입니다. 은퇴. 물러감에 있어서 사심과 욕심이 내려놨을 것 같은데 드러났고 후속 조치 없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본 게 결국에는요. 미디안의 우상숭배의 상징 금장실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결국 그걸로 우상숭배 하게 만들어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끝입니까? 31절에 처부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야? 아비멜렉이라고요. 그 아들은 또 몇 명에 70명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2명 있어도 갈등 있는 거 알죠? 70명 있으면 어때요? 12아들 이스라엘 12아들 겁나 싸우죠. 막내 죽이죠. 다윗은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다윗 끝내줍니다. 형제간에 결국은 근친 성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반역에서 아비 죽인다는 일까지 폐역, 폐륜 일어나요. 70명이에요. 70명. 첩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절대 안 돼요. 내부적 자멸이에요. 내부적 자멸. 갈등을 해결해 놓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사람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결국 32절에 유아사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지만 33절에 우상의 문제 있어요. 그리고 34절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들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34절 끝에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게 기드온의 결과 평가입니다. 평가. 우상을 남겨놨고 33절에. 그러니까 한 명의 영향력 있는 공동체 지도자가 물러남을 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는 스타를 원해요. 알죠? 어떤 단체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스타로 대통령도 삼고 대표도 삼아요. 그런데 그 스타가 물러갔을 때 문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김동호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가 잘 부흥되고 정말 중요한 건축 문제를 남겨놨을 때 안식년으로 1년 쉬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왜 쉽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없어져도 교회가 잘 한마디로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돌아가야지만 교회입니다. 라고 했는데 잘 돌아갔어요. 그래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한 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바이러스들이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의 영향력으로 면역력이 높았던 건데 자생력이 없는 상태는 모든 질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죠? 그럼 결국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문제예요. 그래서 세습하고 싶지 않은, 이게 교회 문제입니다. 세습을 허락하는 건 교회 문제인 거예요. 공동체 문제인 거죠. 한 개인의 문제로 한 명이, 여러분 왜냐하면 한 명이 나 남을 거야, 나 내 아들 세울 거야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 당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가 있었을 텐데, 그 문제죠. 그러니까 다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사라지고 나면 더 건강해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예요. 맞죠? 완전히 사라져도, 그분이 죽어도. 그런데 보니까 이 공동체 영향력을 보니까 스물스물 온갖 질병, 통제 불능, 아예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세우느냐의 문제, 그냥 단지 세습하냐 문제, 이 문제를 떠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세습 안 하면 다 합니까? 결국 뒤돌아갔더니 뭐예요? 그가 뭘 남겨놨는지 알죠? 안 남긴 것 같은지 뭘 남겼는지가 분명히 보이죠. 그가 분명히 가져간 것은 있었고 그가 남겨놓은 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뭘 먹어야 되냐, 아니 뭘 안 먹어야 되냐도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가 무엇을 남겨놨냐, 무엇을 가지고 갔냐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무슨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이 지금 그 위기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가정도 그런 문제 옵니다. 감사를 잊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문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 헌신한 사람의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보니까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기드온이 결국은요 그런 문제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따라서 오늘 그 목적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